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 모든 만물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도 우리가 많은 계획을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힘쓰고 애쓰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몇 번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침례받고 물에 위로 올라오실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기뻐하시는 뜻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잘 알고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겁니다. 내 뜻에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맞춰야 돼요. 그죠? 우리가 시험을 보잖아요. 대학 시험, 수능 시험 보잖아요. 볼 때, 이 문제를 낸 의도를 잘 알고 맞춰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내가 생각하면 틀린데 하고 적으면 틀린단 말이에요. 그죠? 시험 볼 때도, 이 출제한 사람이 의도가 뭔가, 그걸 알고 우리가 답을 적어야 맞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 뜻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의도가 무엇인가, 기뻐하심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1장을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침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그 침례 요한은 누구예요?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어떤 영화에 보니까 정말 키를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는 높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건 잘못 이해한 거죠. 그죠?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라는 것은, 키가 크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뭐라고 해야 돼요? 응? 영향력. 그렇죠. 영향력.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소개하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의 모든 것을 이제 마침을 하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뭐예요? 반드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죠? 법 앞에 죄인은 법으로 심판을 받아요. 그죠?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구약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외친 소리가 뭐예요? 회개하라. 너희들 죄인이니까 회개하라. 그냥 회개하라 이거 하는 거야. 막 목소리가 막 부지듯
회개하라! 막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침례요한은 누구를 꾸짖었어요? 왕도 꾸짖고 뭐 하나님의 대제사장도 꾸짖고 누구 할 것 없이 다 꾸짖어요. 예? 꾸짖어요. 회개하라. 너희들이 죄가 있음을 시인하라. 시인하라는 거예요. 예? 왜? 심판받으니까. 죄가 있는 것을 시인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죄인인 거 시인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이 그 회개하라 함으로써 예수의 길을 넓힌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빨리 갈 수 있도록 길을 이렇게 다듬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치 회개 침례 요한의 임무는 뭐야? 막 우리 옷이 쭈글쭈글하면 다리미로 쫙 피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가 구김이 없도록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하는데 구원을 맞이하는데 구김이 없도록 다리미로 쫙 이렇게 고속도로 내듯이 차가 막 달리듯이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주름을 쫙 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침례 요한이에요. 네? 너희가 죄가 있음을 빨리 시인하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네? 막 꾸짖는 거예요. 왕이든 누구든 그 앞에. 왜? 그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거든요.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뼛속부터 선지자였어.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임무를 맡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을 두려워하고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예수께서 오셔서 때가 찼고 1장 때가 찼고 15절에 14절에 마침내 15절 말씀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죠. 침례 요한이 임무가 끝나고 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이제 때가 찼다. 때가 찼다는 건 뭐예요? 모든 열매가 이제 무르익었다 이거죠. 예? 무르익었다. 열매 이제 가을 되면 열매를 우리가 따잖아 이거죠. 따서 사과도 먹고 귤도 먹고 막 먹잖아요. 때가 찼기 때문에 따서 먹는 거예요. 그죠? 예? 침례 요한의 역할이 뭐야? 이제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다 이제 시인했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 예수께서 오셔서 그 열매가 구원의 열매를 우리가 먹는단 말이에요. 예? 구원의 열매를. 예?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죠? 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주셔야 되고 이렇게 복만 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쁜 일도 있고 힘들고 막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하나님은 복도 주시지만 심판도 주신단 말이야. 심판. 네? 우리를 구원도 하지만 심판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도 하지만 죄가 있으면 법으로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말씀에도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만들었지만 환난이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사망이라는 것도 만드셨어요. 평안이라는 것을 만들었지만 환난, 저주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도 하지만 죄가 있으면 심판도 하신다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까먹으면 안 돼요. 응?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죽기도 하고. 왜? 그게 그런 환난이 심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성경 말씀에도 환난, 질병으로 인해서 심판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다윗 때에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을 막 평안하게 이제 할 때에 이제 평안하다 하고 우리
백성이 얼마나 많는가 하고 막 그 자만심이 생겨서 싸울 병사가 얼마고 우리 백성이 얼마고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 심판을 했어요. 그 심판할 때 뭘로 했냐? 전염병. 갖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을 때 그렇게 그런 심판을 받는 거예요. 1300년도 그 흑사병이라고 유럽에 유행했던 질병이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의 그런 심판, 인류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인류에 대한 심판. 그 인류의 반 이상이 죽었어요. 왜? 그거 질병으로 해서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가 그때가 어려운 때가 아니라 아주 평안한 때거든. 하나님을 떠나서 있을 때 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이제 평안하다 할 때 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홍수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오늘 저기 코로나가 학자들은 그래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학자들은 인류가 뭔가 잘못을 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학자들도 그래요. 사람들이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이 오늘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좋아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죠? 이 다윗이라는 그 사람이 훌륭한 점이 뭐예요? 자기는 아주 가난한 양치기였던 때와 왕이 아주 부자였던 왕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시게 하려고 그 밤이나 낮이나 기도했어요. 어떻게? 막 소곤소곤 제잘제잘, 남자가 여자도 아닌데 밤이나 이불을 눈물로 적실 정도로 남자가 울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대적이 이렇게 세상에 많습니다. 나를 구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언제나 기도하고 낮이나 밤이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한테 죽습니다. 전쟁에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아서 다 있을 때, 그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안에 좀 엄청 큰 사람하고 싸우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름 앞에 안에서 내가 싸우다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죽고 나서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할 때에 골리앗을 이기듯이 우리도 마귀, 세상의 권세자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때가 찼다 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죠? 제자들을 부르고 근데 그 제자들이 자기 생업을 놓고 이제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죠? 베드로도 안드레도 야곱도 요한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따라갑니다.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니까 이 귀신 들렸던 사람 몸에 있던 귀신이 순종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갑니다. 질병을 가지고 온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것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태양도 달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이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치예요. 이치.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귀신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가듯이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가듯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밤새 잡지 못했다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탁해서, 의뢰해서, 예수님께 맡겨서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듯이 말이요. 우리도 예수님을 의지할 때 가난도, 질병도, 모든 환난도 다 떠나가게 돼 떠나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맡길 때,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 돼. 맡겨. 기도도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해주세요.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얼마나 고민하고 막 계산하고 막 그럽니까, 그죠? 네. 저번에 제가 화물차 운전을 하잖아요, 1톤차. 근데 쇠 막대기 그 철통을 그게 내리막길 가다가 그 엄청 한 1톤이 넘는 그 쇠가 유리창을 탁 이렇게 깨트리고 뚫어버렸어요. 나는 좀 위험하긴 했죠. 예. 근데 이제 그 후에 이제 이거 고쳐야 되는데 철판이 휘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리를 고쳐야 되는데 야, 이거 고치면 철판도 펴야 되고 유리를 끼려면 그 유리가 판판한 그 사이즈에 맞아서 판판하게 이게 평평하게 펴야 될 텐데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유리 피는 사람, 유리 갈아준 사람이. 그래서 마침내 이제 유리 끼러 갔는데 이거 철판 이렇게 유리 낄 수 있게 필 수 있냐고 막 걱정을 물어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층에 이제 올라가서 좀 이따 내려오니까 내가 속으로는 많이 걱정했죠. 유리만 끼는 거에 아니라 철판도 끼야 되니까 한 유리값에 2배는 줘야 되지 않나 또 걱정도 하고 철판 못 피면은 유리도 이제 못 끼고 이제 그러고 다녀갔다는데 걱정하고 와서 딱 내려와서 보니까 벌써 다 해서 다 마무리를 해놨어요. 유리값도 똑같이 받고 배로 안 받고. 그래서 내가 괜히 걱정을 했구나 속으로. 우리가 전문가에다 맡기면 이게 간단한 것을 전문가거든, 유리 낀 사람, 그죠? 전문가에게 맡기면 간단한 것을 속으로 걱정. 아주 폈어. 그냥 잘 피고 아주 그냥 내가 뭘 어떻게 폈냐고. 그냥 폈다고. 금세. 전문가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전문가야, 전문가.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거 다 금방 풀어줄 수 있는 전문가야. 가난도 하나님, 가난도 내가 짊어졌으니 내가 또 가난하지 마라. 보고 주신단 말이야. 너 병들었냐? 내가 채취가 받았으니 내가 네 병을 내가 낫게 해주겠다. 전문가라고. 왜? 우리가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쉬운 것인데 하나님 앞에 그것이 다 쉬운 거거든요. 병 낫는 거 쉬운 거예요. 가난하지 않은 거 쉬운 거예요. 하나님 전문가니까. 우리가 맡기지 않고 기도하지 않게 하나님 기뻐하시게요. 우리가 저 매주마다 하나님 시골에 대해서 어머니 보러 가잖아요. 그죠? 할머니 보러 가는데 할머니가 항상 이제 침상에 누워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때 되면 먹을 거 갖다 드리고 간식도 갖다 드리고 또 이제 소변 대변 볼 때 이렇게 도와드리고 하잖아요. 그것만 해서 부모가 기뻐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 때로는 목욕도 시켜드리고 하지만 그거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얘기를 해줘야 돼.
얘기해서 그냥 그렇게 얘기 않고 무뚝뚝하게 있으면 남자는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얘가 화가 나면 어쨌나 잘 몰라. 그죠? 부모 입장인데 엄마 저기 바닥에 국화꽃이 폈는데 너무 이뻐요. 또 감나무 뭐 이렇게 감이 열렸는데 너무 이뻐요. 또 비가 와요. 한마디라도 비가 와서 쌀쌀해졌어요. 소곤소곤 얘기해. 그러냐 어쩌냐 또 얘기해. 그것을 기뻐하더라고. 이게 성경 말씀에 잠언서 20장 15절 말씀에도 지혜로운 자는 부모를 기뻐하게 한다. 부모를 엄마나 아빠를 기쁘시게 한다.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이야기를 잘하는 거예요. 자기 속마음을 내놓는 거. 미련한 자는 뭐예요? 미련한 자? 업신여겨. 업신 얘기도 안 하고. 내 성경은 얘기 못했는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 하나님 기뻐하시게 할 때 뭐예요? 다윗과 같이 화면을 하지 않고 소곤소곤. 하나님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막 얘기하고 오늘 너무 슬퍼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었어요. 기도가 소곤소곤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사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이 있는 자.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잘 우리가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가까이 하려고 그러죠. 친구라고 했죠. 예수님이 난 너의 친구라. 언제든지 친구는 언제든지 무슨 얘기든 하잖아요. 그죠? 좋은 일 나쁜 얘기 하잖아요. 예? 친구요. 예수님을 나쁜 일로 파는 유다에게도 친구요. 그렇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안에서 슬프고 그럴지라도 항상 하나님으로 친구로 가까이 있는 자로 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 침례 요한이 바로 1장에 회개하라 꾸짖습니다. 그죠? 네, 회개하라. 너희 안으면 심판이 있으니까 회개하라. 그래서 여기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올 때 모든 인류에 대해서, 그죠? 모든 인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사람 분이잖아요. 그럼 구원하신 이로 오셨어요. 자, 우리가 이제 살면서 각각 개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구원은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이름으로, 그죠? 또 이제 우리가 회개하라 할 때, 회개하라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에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우리 예배 전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회개. 우리 마음에 있는데 뜻대로 안 되는 일 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못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회개하는 것도 회개하라.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또 하나님 뜻에 맞도록 우리가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회개하라. 주름진 것을 쫙 피라는 거예요. 회개로서. 회개는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때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는 거예요. 회개는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시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도록 우리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도록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그 귀신도 악한 자도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뼈속만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것을 하나님 그 말씀으로 아신단 말이야. 그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도록
우리 생각이, 마음이, 영혼이 하나님 뜻에 기뻐하시도록 그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예수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와 영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